지난 주일에 새해를 여는 힘이라고 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새해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 한 해를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보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제외하고는 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꼭 생각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상적인 것에 힘을 쏟고 중심을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종종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나타났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빌어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성과 헌신이 오늘 제 설교에서는 사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충성과 헌신의 실체는 어떤 것이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는 이유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근원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통괄적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충성되이 살아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아요.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충성을 다하는,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걸 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헌신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충성이 없어요. 충성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충성 없는 헌신, 헌신 없는 충성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였은즉 그 사람은 헌신하지 않고, 헌신에는 충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되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두 바퀴와도 같은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조금 더 약간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바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도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어떤 삶이든 충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희박합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될까? 신앙과 삶에 어떤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본문이 14장 1절과 2절을 안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넣어둔 것은 설교에 필요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종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종종 할 때 이 본문은 3절부터 시작해요. 14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1절과 2절을 넣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절과 2절에 해석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1절과 2절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그런 위험들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가장 높은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흉계를 꾸미느냐면, 예수를 죽이자,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걸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들을 하고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선지자라고 추앙받는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죽이면 좋을까? 근데 지금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거. 6월절과 무교절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 거고, 또 그때 이 일을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시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 다음의 시기를 살펴보자라고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또한 예수님의 주위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놓아두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겸양, 그리고 그 사람의 덕성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리가 낮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알려고 하면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 어떤 위치,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 힘과 능력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하고 타이틀을 달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덜 변했지? 옛날에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왜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원래 그랬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이제 드디어 알려지게 된 거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회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자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탁월한 어떤 재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묻혀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어떤 자리에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능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고 그 사람이 어떤 높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얘야라야 그 사람을 그제서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도 또 평범하고 보편적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이 충성과 헌신이라고 생각되는 이 덕양이, 이것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평범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의 충성은 하고 그만큼의 헌신은 하기 때문에 그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거나 평가절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 주니까 대부분 저만큼은 일을 하지, 뭐 월급 안 주면 저렇게 하겠어?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성과 헌신도 어느 때에라야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인 것인지, 헌신도 참된 헌신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때인데, 그게 마치 사람을 어떤 지위와 자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충성과 헌신은 상황이 보여줘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지금 예수님한테는 이 제자들도 이것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목숨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이 지금까지는 아무 위기도 아무 문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충성인지 진짜 헌신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충성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각 복음서마다 그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어떤 복음서는 요한은 있었다, 뒤늦게 왔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 밑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단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인 몇 사람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러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그동안은 따라다녔던 것입니까? 왜 따라다녔던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충성과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때에 그제서야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마도 아셨을 것 같아요. 얘들이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 번 암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곳에서, 내가 함께 있어야 할 그곳에서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충성과 헌신이, 참된 충성과 헌신이 아니었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충성과 헌신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성과 헌신이 아주 희박하고 드문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에게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충성과 헌신하는 일이 자꾸 희박하고 드물어져 가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일도 많습니다. 누구한테 원인이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충성과 헌신이 없다라는 것만 알아봐 보자는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니 회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도 회사와 그 함께 있는 직원들에게 대해서 충성과 헌신이 없어.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회사 내가 돈 주니까 월급 주니까 하지 뭐 월급도 안 주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아주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 드물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황에 모두 발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상황에 발을 빼면 나는 미꾸라지처럼 피해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때에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저는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잊지 않았던 것이 자기가 했던 후회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후회되는, 내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겁냈던가, 그 이전에 나는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랐었길래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에게 배웠지만 정작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때에 나는 왜 꽁무니를 빼고 사라져 버렸던가, 이것을 평생 되뇌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후에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충성과 헌신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드러나느냐, 상황이 급변했을 때에 그때가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명심하고 분명히 해야 할 그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믿음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아니면 자기의 사업이든 아니면 자기 어떤 직장의 직업이든 그 사람의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충성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라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상황과 형편이 달라졌을 때에 내가 충성과 헌신이 사라져 있다. 그러면 충성과 헌신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요. 충성과 헌신은 여러분 자주자주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변절됩니다. 이걸 사람들은 변절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충성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충성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충성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헌신했는데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로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주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주님이 계시는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으니까 이가 한때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목숨을 건져냄을 받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리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니까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귀한 향유와 향수와도 같은 그런 것이에요. 향수 플러스 의약품, 아니면 향수 플러스 가장 귀한 데 쓰인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향유로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을 닦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가장 성스럽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머리에 확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향유로 세례를 받은 거죠. 향유 세례를 받으신 거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향유가 확 쏟아진 것이. 그러자 향유가 쏟아지자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보자마자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불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쾌한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잘 맞췄어요. 불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니 저 향유옥합 저건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1년치 연봉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것보다도 비싼 저 물건을 예수님에게 한 번에 아낌없이 모두 쏟아넣다니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저렇게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비난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걸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그게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짜장면이 몇 그릇이냐?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그거를 거기 한 번에 다 쓰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그것이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사람들이 왜 충성과 헌신이 변화되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원래 이 상황이 나빠지면 그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충성과 헌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좋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실된 충성은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좋게. 이 마음이 있을 때라야 진실된 충성과 헌신이 발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자 그 여인이 발끈했습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너희들이 뭐냐고. 나 주님한테 드린 거 아니냐고.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주님한테 이걸 다 드렸는데 주님이 나를 방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십시오. 말 좀 해봐 주십시오. 사람들 왜 저러시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드렸어? 내 돈 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도 없고 변론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충성과 헌신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아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까? 이런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죠. 드물어요. 너무 드물어요. 마치 사람들이 충성이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까? It's okay. 사람들이 알아보면 뭐합니까? 저는 그냥 하는 것으로 그것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이렇게 속을 끓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데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욕해도 몰라서 그런 거겠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려고 그런 것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된 충성과 헌신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거기에 맞대거리를 하고 싸우고 변명하고 자기 변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며칠 뒤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그 여인은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언제? 십자가 달릴 때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면서 자기도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뭐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과 헌신이 없는데 가정이 어떻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남편이 가정에 충성하지 않고 남편이 가정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잘 꾸려지겠느냐는 말입니다. 부인이 아내가 가정을 잘 충성하고 가정에도 헌신하지 않는데 가정이 어떻게 평화롭고 가정이 어떻게 성공적일 수가 있겠냐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자기가 요즘 뭐 어쩔 수 없이 잘리거나 해고당하는 사람도 많죠. 막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과연 누군가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헌신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따져볼 수는 없겠죠. 회사가 잘못했느냐, CEO가 잘못했느냐, 뭐 아니면 임원이 잘못했느냐, 직원들이 있냐, 회사 분위기냐, 다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로 말하자면 충성과 헌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에도 만약 그러하시다면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과 헌신이 없는 것에는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게 가장 축복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 제자들한테 이 상황을 한번 갔다가 되돌려 와서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제자들이 야, 니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한테 지금 거기 다 쏟아붓고 그거 1년 연봉인데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한번 보고 왔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왔었다면 자기들이 지금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알지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올 한 해가 성공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에 여러분 스스로가 충성되이 헌신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되이 헌신되고 살아간 그 힘과 능력이 이 미리 예비된 환난과 어려움으로 변장한 그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잡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충성과 헌신은 향유처럼 그 집을 가득 채우는 향기예요. 충성과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가득 채우는 향기예요. 충성과 헌신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향기롭고 또한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꼭 이 충성과 헌신의 삶을 꼭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발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